29쪽. 아침 안개가 서서히 골짜기 주변으로 몰려든다. 그 안개는 마치 우리 자신과 같다. 인생의 화려함과 낭만, 어리석음에 젖어들어 점점 짙어지는 안개 말이다. 꽤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산을 내려온다. 바람과 곤충, 수많은 새들의 속삭임이 들려온다. 산에서 내려올수록 안개는 자취를 감춘다. 거리와 상점들이 보이고 새벽의 영광은 황급히 사라진다. 그리고 우리는 습관처럼 업무의 사슬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논쟁, 존재의 분열, 전쟁을 위한 준비, 스스로의 내적 갈등과 영원한 인간의 슬픔 속에서 하루 일과를 시작한다. 35쪽. 깊이 생각하다, 고민하다, 숙고하다 라는 명상의 일반적인 의미는 상당히 사소하면서도 평범하다. 진정한 의미의 명상을 이해하려면 단어 자체를 잊어버려야 한다. 잴 수 없는 어떤 건 단어 하나로 재거나 가늠할 수 없기 때문이다. 45쪽. 존재의 가벼움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돈이 되어버렸고, 돈이 있는 곳에 권력과 지위가 있으며, 그리고 그것들로 인한 슬픔도 함께 있다. 60쪽. 우리의 의식은 당신의 것도 나의 것도 아니다. 인간의 의식은 많고 많은 세월을 지나 진화하고 성장하며 축적된 것이다. 그 의식 속에 신앙과 신, 그리고 인간이 만들어낸 다른 많은 의례가 있다. 인간의 모든 활동은 생각의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이 생각이 태도와 행동, 문화, 염원들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이 의식이 곧 자신이며 나인 동시에 자아이며 인격이다. 69쪽. 우리는 왜 삶으로부터 죽음을 분리해온 것일까? 죽음은 인간 삶의 일부이고 우리 존재의 일부이다. 결코 떼어내거나 갈라낼 수 없다. 질투, 분노, 슬픔, 외로움, 기쁨 등 우리가 삶이라고 부르는 이 모든 것과 죽음을 왜 구분해야 하는 것일까? 분열과 분리가 있는 곳에는 늘 두려움이 존재한다. 또한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한 노력과 안락함, 만족감, 지속성을 향한 갈망 또한 존재한다. 우리가 말하는 세상은 물리적 또는 실질적인 세상이 아닌 정신적인 세상을 의미한다. 죽음과 함께 살아간다는 건 존재에 대한 개념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을 뜻한다. 시간과 동기 없이 모든 집착을 끝내는 것이 바로 살아가면서 죽는 것이다. 72쪽. 시간으로부터 축적된 기억과 집착으로부터 시작된 혼란과 불행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이 냇물의 흐름이 멈추어야만 당신이 냇물에서 벗어나지 않고 냇물 자체가 완전히 멈추어 버려야만 전혀 다른 시공간으로 갈 수 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곳이다. 아무런 동기 없이 멈추는 것이 죽는 것과 사는 것의 핵심이다. 천국의 뿌리는 삶과 죽음 속에 있다. 76쪽. 우리는 쉽게 또 만족스럽게 우리의 정신이 진화하고 번창할 수 있으며 언젠가는 평화와 행복이 찾아올 것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사실은 그러한 정신적 진화는 존재하지 않는다. 80쪽. 지식은 나름대로의 얄팍한 치밀함을 가지고 있다. 언제 양보하고 언제 저항하며 언제 모으고 또 언제 모으지 말아야 할지를 알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묻고자 하는 질문은 이 지식이 우리의 마음과 뇌를
기계적으로 반복하도록 만드는 것은 아닐까라는 것이다. 88쪽. 끝. 하지만 끝에 동기와 목적이 있거나 혹은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면 단순히 이것에서 저것으로 변화하는 것에 불과하다. 선택이라는 단어는 의지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뜻한다. 나는 이 일을 할 것이다. 또는 나는 그 일을 하지 않겠다. 저런 말이다. 89쪽. 검소함의 첫걸음은 아무런 왜곡과 편견 없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해하는 것이다. 설사 자신에 대해 어떠한 사실을 발견했을지라도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는 것이다. 모든 생각과 기분을 통제하거나 억제하려는 노력 없이 그냥 관찰하고 인식하는 것. 마치 싸우는 새들을 지켜보듯이 가지고 있던 편견과 왜곡을 더하지 않고 그냥 관찰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자기 개선이나 자아 실현 같은 바보 같은 생각과 억제를 통해서 얻을 수 없는 검소함을 가져온다. 101쪽. 우리는 현재의 모습에서 달아나려고 한다.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신중하고 부지런하게 생각해 보려고 하지 않는다. 우리는 현재의 모습을 억누르거나 초월하려고 노력한다. 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받게 되는 엄청난 고통 역시 진지하게 생각해 보려고 하지 않는다. 오히려 당장 지워버리고 위로받고 싶어한다. 항상 고통과 무질서가 없는 상태에 도달하려고 안달한다. 하지만 질서를 향한 이러한 노력들이 오히려 더 큰 무질서를 초래하고 다른 문제들을 불러온다. 124쪽. 연속성이 없다면 과연 무엇이 남는가?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을 두려워한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란 그 어떤 것도 없다는 뜻이다. 생각을 모아도 만들 수 없고 기억과 추억을 합쳐도 만들 수 없는 것. 단어로 바꾸어 측정할 수 없는 것.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이루어진 시간 역시 아무런 의미 없는 장소가 존재한다. 129쪽. 제한적인 것은 제한적이지 않은 것과 그 어떤 관계로도 엮일 수 없다. 반면에 제한적이지 않은 것은 제한적인 것과 어느 정도 소통할 수 있다. 그 소통이 반드시 늘 제한적이고 좁고 또 단편적이지만 말이다. 130쪽. 존재에 대한 모든 것과 신과 인간에 대해 질문하기 좋은 아침이다. 우리의 인생은 너무 짧다. 이 짧은 시간 동안 기억의 움직임에 불과한 정신에 대해 배우는 건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는 단지 관찰만 할 뿐이다. 생각의 움직임이 없는 관찰. 시간과 과거의 지식에 구애받지 않는 관찰. 과거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관찰자 혹은 관찰하는 주체가 없는 순수한 관찰 말이다. 그저 지켜본다. 구름의 형태가 바뀌는 것을 지켜보고 나무와 작은 새를 지켜본다. 이 모든 것이 삶의 일부다. 열심히 주의 깊게 지켜본다 하더라도 배울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저 고요하고 텅 비어있는 광활한 공간만이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을 뿐이다. 133쪽. 삶을 즐기고 있는 듯한 새를 지켜보고 있으니 오로지 그 새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지켜보는 존재는 그 어디에도 없었다. 이미 오래전부터 지켜보고 관찰하는 존재 없이 긴 꼬리를 가진 회색과 흰색의 그 새만이 있을 뿐이었다.
즐거워 보이는 새의 한바탕 소란을 그 어떤 생각에 움직임 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136조. 이런 모든 것에 주목하고 선택 없이 의식하는 사람만이 통찰력을 얻을 것이다. 통찰력이란 끝없이 지속되는 기억과 관계가 없다. 통찰력이란 잠시 비추는 빛과 같다. 모든 난해함과 번거로움, 그리고 일어날 결과들을 명확하게 바라볼 수 있다. 그리고 이 통찰력은 완벽한 행동으로 이어진다. 후회도 없고 뒤돌아보는 일도 없으며 짓누르는 부담감도 차별도 없다. 순수하고 분명하다. 그 어떤 의심의 그림자도 없는 자각이다. 154조. 명상은 산스크리트어로 이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바로 측정하고 되어가는 것을 뜻한다. 명상할 때 그 어떤 측정도 없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명상은 신중하고 자세를 잡고 의식적으로 하는 명상이 아니다. 완벽한 무의식 상태에서 명상을 하고 있다는 것조차 모른 채 하는 명상을 말한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명상을 한다면 이것은 욕망의 또 다른 형태에 불과하며 욕망의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 목적은 각기 다를 수 있다.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 명상의 목적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동기는 달성하고자 하는 욕구이다. 187조. 때때로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완벽한 조화와 고통, 불안, 슬픔, 갈등에 대해 깨닫는다. 무질서의 원인은 끝없이 계속해서 무엇이 되는 행위 속에 있다. 무엇이 되거나 정체성을 추구하고 존재하려고 투쟁하는 것. 아주 많이 길들여진 우리의 뇌가 더 많고 나은 것을 측정하며 이것에서 저것으로 정신적으로 움직이는 한 어쩔 수 없이 갈등이 생겨난다. 이것이 무질서다. 더 많이 또는 더 나은이라는 단어뿐만 아니라 성취하고 쟁취하는 것에 대한 반응과 느낌, 분열과 이중성이 존재하는 한 갈등은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무질서는 이러한 갈등에서부터 생겨난다. 205조. 불교인들은 부처님이라는 단어와 느낌, 형상을 통해 깊은 숭배와 감정, 헌신을 느낀다. 생각의 산물 안에서 안식을 찾는 것이다. 모든 지식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생각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형상은 갈등을 불러온다. 인간이나 상징, 오래된 전통을 숭배하는 감정은 외부 이미지나 상징과 구분되며 이 자체는 뇌를 길들이는 요소가 아니다. 245조. 우리는 내면이 외면과 완전히 떨어져 분리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외면과 관계를 형성하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분명히 외면의 움직임은 곧 내면의 흐름이다. 외면과 내면의 쉬지 않는 움직임은 바다의 물처럼 결국 같은 것이며 도전에 대한 반응에 불과하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다. 우리가 내면으로부터 무언가를 처음 형성하게 되면 내면은 외면의 노예가 되어버린다. 우리가 만들어낸 사회는 외면의 것이고 내면은 그 사회의 노예가 되는 것이다. 또한 외면에 대한 반항은 곧 내면에 대한 반항이다. 지속적으로 초조하며 불안하고 또 두려운 썰물과 밀물이다.